잠언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의 주소는 어디인가? 네. 흥미로운 제목이죠? 네. 12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명사라고 말씀하셨죠. 이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지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보고 첫눈에 이렇게 반했는데 그 여인이 어디 사는지, 또 이름이 뭔지, 그리고 또 주소는 어딘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이렇게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버스 통학을 했습니다. 버스 통학을 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여학생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머리를 이렇게 땄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금방 할 수 있어요. 중학교는 이제 단발머리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딱 한 번만 묶으면 그 여학생은 1학년짜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조금 출발하는 거의 뭐 종점은 아니지만 출발하는 데서 타기 때문에 늘 앉아올 수가 있었어요. 탁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자주색 가방, 그 당시에는 청색 가방하고 자주색 가방밖에 없었는데 여학생들의 가방이 교복을 입고 아주 머리를 이렇게 한 번만 딱 묶은 여학생이 제 눈에 띄는 정말 아주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저하고 같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뭔지 또 어디 사는지 전혀 이제 모르고 그냥 알아가는 거죠. 너무 궁금한데 또 관심은 있지만 또 숙기가 없어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뭐 데이트를 하자든지 너 이름이 뭐냐든지 이런 거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제 옆에 탁 서서 가방을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가는 내내 그 여학생의 따뜻한 가방, 왜 따뜻해요? 도시락이 들어있어.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도시락이 들어있으니까 그 따뜻한 가방을 탁 안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그러면 저 여학생 이름이 누구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어디 사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그 봄철에 그 따뜻한 봄날에 아주 그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에 빠져서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성 명사,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주소가 어딘지 네임카드라든지, 요즘 같으면 전화번호를 하나 어는 것을 딴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만 따내도 이게 어디입니까? 근데 아예 집 주소까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주소는 어디인가? 너무 흥미로운 제목이잖아요. 지혜가 사거리에서 부르면서 우리를 만나서 꼭 한번 찾아오라고 뭘 주는 거예요? 명함을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지혜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소유하고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그 지혜를,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한 그 지혜를 만나서 그 지혜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혜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전화번호도 들어있고 이메일 주소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주소까지 들어있는 걸 탁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지혜, 그 아름다운 여인 지혜를, 이름도 예쁘죠? 지혜. 그 지혜의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주소를 잘 기억했다가 지혜를 만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기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그래서 주소를 삼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dwell together. 그러니까 지혜의 자매는 또 누구예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이하고 지혜는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주는데 자기 또 쌍둥이 여동생 또 주소까지도 다 우리가 딴 거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진짜 수지 맞았어요, 그죠? 지혜의 주소를 따다니. 야, 이게 주소 보면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자매들이 있는데 명철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다. 이게 이제 근신이라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춘 지혜가 저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면서 꼭 한번 찾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나가보죠. 여기 13절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 내가 이제 지금 지혜를 만나고 싶고 지혜를 소유하고 싶고 지혜와 결혼하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지혜가 미워하는 게 있어요. 같이 안 산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거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고 지혜와 함께 살고 싶으면 그 집 주소는 알았는데 그 지혜가 미워하는 것도 우리도 알아둬야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봄날에 말이죠. 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그 따뜻한 가방을 안고 계속 귀는 그 여자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제잘거리는 거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친구는 누구고 또 집은 어디고 또 걔 라스네임은 뭐고 펄스네임은 뭐고 이런 거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행복이었는지 하여간 그 천뜩이죠. 제가 시골의 한 소년이 이성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아름다운 여학생의 그 신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그 봄날의 전부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 6월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꿈이 깨졌죠. 왜 꿈이 깨졌냐면 3학년 형, 그 당시에는 3학년 형은 거의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생이다 그랬어요. 3학년 형이 걔를 찍었대는 거야. 그러니 뭐 제가 언감생심 그 무서운 형들이 또 이렇게 그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다 그랬다. 이건 뭔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접고 말았는데 여기 이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소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지혜의 주소입니다. 지혜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 행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는 집에 나도 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소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야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역겨워해야지만 지혜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죠.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욥기에서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 주소를 알고 싶어하고 제가 그 봄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예쁜 여학생을 보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알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침마다 그 여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욥기에서도 이 지혜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욥기 28장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이죠. 지혜, 그 여학생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여학생은 어디서 살지? 이름은 지혜라고 이제 알았는데 라스네임은 뭐고 또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건 뭐고 그 여학생이 싫어하는 건 뭐고 이제 이걸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욥기에서도 이 지혜라는 여성 명사 여학생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자고요. 쉽게 이 지혜라는 여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3학년 형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자, 보도록 하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에 이르기를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깊은 바다 속에도 있지 않고 또 깊은 물 속에도 있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보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 여학생은 어디 사는 거야? 아버지는 뭐 할까? 그 여학생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뭐 온갖 상상을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왜 지혜인데 명철이 계속 따라 나와요? 쌍둥이 자매니까. 그렇죠? 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 죽을 때 가까이 가서 지혜가 어디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사실 확실히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때 되면은 그래도 지혜에 대해서 조금 깨우치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도 잘 소문은 들었지만 나 지혜를 제대로 만나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점점 궁금해지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는 없고 깊은 바닷속 공중의 새, 심지어는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죽는 사람도 나 소문은 들었어. 그 지혜, 그 예쁜 여학생이 어디 사는지는 아는데 사실 난 확실히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욥기에서, 이 지혜서인 욥기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욥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이 잠언서 기자와 동일한 지혜로 이 지혜의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28절 읽어보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쁜 여학생이 어디 사느냐? 지혜가 어디 사나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 잠언서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주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지혜에 굉장히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악은 지혜와 명철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예, 싫어하는데 아주 극혐이라고 해요. 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믿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혜예요. 너무 쉽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예쁜 여학생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이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얻으면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 안에는 온갖 보화와 그 안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길이에요. 길. 주소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게 이제 지혜의 가족들이에요. 지혜, 명철, 지식, 근신. 근신은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는 확실해요. 그죠? 명함 이 네임카드를 하나 얻었는데 이 가짜가 아니라 이 진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게 이제 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이죠.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패역한 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주소를 알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것이니까. 14절 말씀, 이게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다 들어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를 얻은 왕,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왕이 계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장이 나오는데 여기 재상도 나오고 존귀한 자도 나오고 의로운 재판관이 나오는데, 재판관도 누구예요? 의로운 재판관, 지혜로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재판관은 딱 한 분뿐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최후의 재판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되었어. 그럼 지혜로운 재판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으로 늘 재판의 그 케이스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혹여나 제가 제 선입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편견 때문에 그를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거나 또 뭐 사형을 언도하거나 이럴 때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 몰아칠 수도 있는 이런 판결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의 오너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 말씀, 16절 말씀은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지혜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나로 말미암아, 여기 그러니까 내게는, 나는 요거를 지혜로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지혜에게는 명철이라, 지혜는 명철이라, 지혜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개하시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네임카드, 명함을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주소예요. 다시 한번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가슴에 확 와닿죠. 이 지혜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알고 싶은데 지혜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는 게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악한 길, 또 패역한 입술, 악 이런 데로는 안 다니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악한 지혜는 글로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지혜는 요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 길로 쫓아가면 지혜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아주 예쁜 여학생,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서 지혜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는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그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재물을 얻어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 그 지혜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를 꼭 만나고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관심을 가졌던 어떤 여학생이 생각나면서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그러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사람 지혜를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눈이 열려서
이게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 실체를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지혜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줬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당시에 랍비들이 아주 권위 있게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르되 랍비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놀랍죠? 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인데 요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물어봤어요. 한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지혜이신 예수님의 주소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주소를 이제 알아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계신데 그 주소를 물어보고 그 주소에 찾아가 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죠. 청년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났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아 지혜를 만나서 지혜와 함께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